예,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청년을 향한 권고, 심판을 생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오늘 11장 마지막 시간이지요. 본문은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청년의 때에 시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장차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소유함으로 심판대 앞에서 옳다함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그 청년의 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빠른 바람처럼 또 소용돌이 치는 큰 물결처럼 청년의 때는 그와 같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또 청년의 때를 가리켜서 정열이 물끓듯 하는 때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청년의 때는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고, 안목의 정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을 굴리고 싶어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참 혈기왕성한 때로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또한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열이 물끓듯 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고 싶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때의 청년들에게 전도자 솔로몬 왕은 9절에서 말씀하지요.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아주 진심이 담긴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20세의 약간의 나이에 아버지 성군이었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통일왕국을 물려받았던 이가 솔로몬입니다. 20세요. 청년의 때지요. 그렇죠. 그 청년 솔로몬 왕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알아보고자 이런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은 정말로 솔로몬 왕의 진심이 담긴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깨우친 거기 때문에.
전도서 2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았나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줄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4절 보니까 여기 보면 주어가 다 자기입니다. 나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여러 동산과 가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다고 했어요.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결국 여러분 본문은 전도자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자신이 행했던 이와 같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그렇게 해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인생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렇게 방종과 무질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삼가하도록 건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9절에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알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전도자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현재 이 현세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곧 60이 돼 가지만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가장 여러분 그 정열이 물끓듯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실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가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생각할 때 역사의 심판은 피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게 전도서 마지막 절입니다. 네,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여기에 이 심판 가운데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둘째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찬양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청년이든 나이가 많든 연령의 범주를 다 떠나가지고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의 둘째 사망 가운데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외에는 이런 심판이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지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시지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시험 가운데서 죄짓고 타락하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때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때가 또한 청년의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것이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예. BC 4세기 그러니까 400년경에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라는 곳에 지도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의 신하가 디모클레스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신하가 자기가 한번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나도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예. 왕이 그 소원을 단 하루 딱 들어주기로 그랬어요. 비록 단 하루였지만 다모클레스는 참 설레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왕의 자리에 깊숙이 앉아서 천정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자기 딱 머리 위에 말총 한 가닥에 날카로운 칼이 달려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말꼬리, 그 가는 말꼬리로 날카로운 칼이 그게 딱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비수 아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왕권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왕이 하는 의자 위에 말총 한 가닥에 날카로운 칼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경각심.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 예.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지한 삶을. 전도서 오늘 1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의 영혼과 몸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그랬어요. 근심으로 내 마음을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는 헛된 것이다. 여러분 다 청년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나오신 분들이 더 많지요. 청년의 때를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다 헛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 내 마음에 원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서 주님 안에서 진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악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불만이나 원한 또는 의기소침 이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욕구 불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네? 불만과 원한과 의기소침, 불만족, 욕구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이 이러한 감정들을 신중한 행동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이런 감정들을 제거해서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내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이 욕구 불만족으로부터 영혼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불만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힘을 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예. 심령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문자를 나누고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장을 제가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악으로 내 마음에서 머물게 물러가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 청년이 자신의 몸을 무질서하게 방임하지 말라 이거죠. 그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뭘 죽여?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지체를 쳐서 죽일 줄 알아야 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탐심은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은 자녀도 적당하게 사랑해라. 자녀도 적당하게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예. 가장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최고구나. 자녀를 4명 키워보니까 그거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예. 깨닫게 된 배경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예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저희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서운한 마음도 덜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서운한 마음 안 주시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청년의 정욕에서 출발한 제약이 청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육체적으로도 기력이 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전 인격이 몰락하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근심으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악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근심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7장 1절에 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육과 영을 온전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하고 거룩함이래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히 더러운 것에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 영혼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 악으로부터 우리 육체를 지키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거룩함, 성령 충만함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냥 제가 공부 차원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의사들이 이 임종을 앞둔 분들이 5일 동안에 나타나는 패턴을 이렇게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5가지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냥 예로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랬죠? 그렇게 오신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아마 뭐 나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천둥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으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평안 가운데 있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움이 없어요. 믿으시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으로 흠과 점이 없는 평강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정말로. 청년의 때가. 청년의 때 하면은 뭐 20대부터 한 30대까지 아닐까요? 40대는 이제 뭐 작년에 접어들 거고, 예. 금방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의 때. 우리 인생도 여러분 찰나지요.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서,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해서, 할렐루야.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믿으시지요? 예,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청산해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믿으시지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된 평안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지요? 내가 오늘 죽어도 평안하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평안한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12장, 전도서 마지막 장에 온 것 같은데, 같이 나누겠습니다.